요즘 우리 사회의 트렌드는 모든 것이 부정적인 닭벌로 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많은 사람을 통째로 매장시키는 그런 현상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현상이고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서도 트위터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현장에서는 여지없이 이런 맹목적인 비판과 동조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정적인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의식 있는 사람 또는 앞서 나가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 대해서 다른 성도가 욕을 하고 비판하면은 함께 맞장구를 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이 욕먹을 짓을 했는지 왜 욕하는지를 분명히 따져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고 편향적인 판단이라면은 욕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우리 교회 생활 속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욕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욕먹은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 수 있도록 돌봐주고 치유하는 작업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마치 성난 군중들과 함께 이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미리 와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물으면서 예수님이 자칫 잘못 대답이라도 한다면 예수님도 함께 돌로 칠 것 같은 기세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누가 이성을 잃고 흥분한 군중들을 제어할 수 있겠는가?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군중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중의 힘은 무섭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힘을 발휘할 때 나 스스로는 너무나도 연약함을 느끼게 되고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에게 머리 숙여야 된다는 것이죠. 군중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대 비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로 응답해야 되는데 진리로 응답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7년도에는요 노태우 대통령이 되기 이전인데 사람들이 건물과 같이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도 이 데모의 형렬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었던 학교에서 많은 부부들이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했는데 심지어는 어떤 현상도 나타나게 되냐면은 중간고사를 보지 않기 위해서 데모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운동을 이끄는 사람들은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운동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운동권에 있는 학생들이 운동을 주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권에 있는 학생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동권에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중간고사가 됐는데 중간고사하고 운동하고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또한 별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잘못된 현상들에 대해서 분명히 내 스스로 이야기했어야 옳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군중의 힘이 무서웠기 때문에 별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갔고 자연스럽게 데모했고 자연스럽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해는 여러분 시험이 없었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이 없고 그냥 과제물로 대치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토록 군중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군중들을 향해서 거슬러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군중들이 다가왔어요. 그런 군중에게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씀 하나를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기를 많이 아니하는데야 이 얘기를 나타났을 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인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잘못한 거예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앞세워서 온 바리새인들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난받아 마땅한 여인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인을 정죄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은 사랑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스캔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자기 위주로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에 관한 것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무슨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가 잘 자랐어요. 이후가 얼마 되지 않아서 노아는 포도를 수확했고 수확한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포도주 담은 것이 이제 맛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확한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는데 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 기운이 입가에 맴돌더니만 이윽고 노아는 술에 이제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니까 몸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옷을 벗게 되죠. 여러분 사랑방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몸이 더우니까 온 몸에 옷을 벗고 사랑방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노아는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하고 많은 나무들 가운데 포도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을 수도 있었고 이제 곧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체리나무 같은 거 심으면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포도주를 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먹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낮에 노아는 취했던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은 곱게 마시지 왜 옷을 벗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유추해서 왜 노아가 그렇게 됐을까를 우리는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노아가 그렇게 됐을까요? 원인 중 하나는요, 회의함입니다. 회의함.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노아 때문에 몇백 년 동안 방주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온 가족이 구원함을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노아의 가족만큼은 구원을 이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감사하기도 했지만은 이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회의함이 찾아 들어왔을 것입니다. 만족하여 긴장을 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바랐던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서 회의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이 풀어지는 현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잘 살다가 막판에 긴장을 풀어 망가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니까 자기의 뜻대로 된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여러분 경성하여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인생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선을 떼지 않아야 되는데 긴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함으로 응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잠시 내 승리와 이룬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시선을 하나님 앞에 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실패의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여러분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사랑방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노아는요 절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포도주 마심이 문제는 아닙니다. 포도주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그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따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삶의 태도 하나는 우리가 무엇인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중독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는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것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게 되고 그 직분을 가진 자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돈에 미혹되면은요, 돈에 빠지게 되면은요,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 목사만 그렇습니까?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빠지게 되면 그것을 자기의 이 절제하는 힘으로 절제하지 아니하면은 문제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두 가지 사실 앞에 명백하게 응답하지 못했던 거예요. 회의함과 무절제, 그것이 여러분 노아와 하여금 인생 관련해 비참한 삶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마는 자기의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느냐 이야기하는 자식들 앞에서 여러분 아버지로서의 그런 권위가 전혀 쓰지 않는 그런 행동을 지금 노아가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된 명예의 전당인데 이 노아가 명예의 전당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수했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타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게 봐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능력을 갖고 있고 좋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조차도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함의 행동을 예의주시해 보아야 됩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 누워 계시는 사랑방에 들어갔다가 알몸으로 누워있는 광경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자기의 형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옷 벗고 술 주정한다. 채신 없이. 아버지가 지금 저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만 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함은요 심각한 그런 그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런 게 아버지가. 저런 게 아버지가. 청소년 때는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조그마한 부정 하나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청소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채통머리 없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표현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저런 게 아버지가 하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그러나요?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은 안 그렇지만은 한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은 그래요. 저런 게 아버지가, 저런 게 어머니가. 맛있는 거 안 해주면은
절교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 기록된 함의 자세 속에서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될 행동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함께 우리가 보십시다. 22절 말씀 시작. 가나안의 아비람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앞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여기서 우리는요, 함의 간과한 것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렇고 다른 사람은 그런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방심하면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행하는 악을 우리 또한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점 말한 게 심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약점 말한 게 심판입니까? 여러분 지금 함이 아버지의 약점을 이야기했는데 함이 아버지를 심판한 것입니까? 심판한 거다. 여러분 함이 실수 말한 게 심판입니까? 심판이라고. 또한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게 심판입니까? 심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일의 경종을 따라서 상당히 치명적인 것이면은 그것이 심판일 수 있지만 그러나 간단히 말한 것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심판인가요? 여러분 간단히 말한 것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진짜 잘못했고 진짜 약점이 있는 것 그것 이야기했는데 그게 심판인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이에 대한 상이한 반응을 나타내는 두 가지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존재는 동일하게 정죄하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다른 한 존재는요 중보하고 아파야 합니다. 전자는 뭐예요? 사탄이고 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자꾸 참소한다는 거예요. 참소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 잘못한 것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에게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네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니?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는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수용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사단이 가는 길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심판함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중보하는 이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다른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 돌을 던지며 비난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연결시킬 수 없는 것들을 연결시켜가지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은 그것을 분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참소예요. 참소입니다. 이런 참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한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리스도 교회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3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무조건 기독교를 그리고 교회를 싸고 돌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럼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잘못한 그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잘못한 그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일 수 있다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들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견하지 않는다면 남을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악한 말에 동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프라하니교회 성도 여러분, 악한 말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함의 행동과 달리 셈과 야벳은요 함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잘못을 가려주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셈과 야벳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다른 형제자매의 연약한 부분, 다른 형제자매의 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동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덮어주고 싸매주는 아름다움, 이것이 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라하닝교회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17장 9절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신한 것을 이간하는 자이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악을 말하고 그것에 동조하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에 충실한 것보다는 사랑이 선행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남의 약점, 실수를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실에 충실하기보다는 사랑이 선행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이 한 말은 맞아요, 여러분. 노아가 술 취해서 벗은 것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가 거짓말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은 100%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원리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말했지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의 행동은 논리상으로는 정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것만 전했고 덧붙이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그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탕자 이야기를 늘 설교할 때마다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탕자의 형이 아버지에게 읊조린 것은 사실입니다. 거짓말 없어요.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과 함께 살면서 탕자에게는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가락지를 띄우고 아름다운 채색옷을 입혔지만은 그러나 큰아들에게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큰아들에게는 한 번 잔치 크게 베풀어준 적 없고 고가의 옷을 입혀준 적도 없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하인들 가운데 그 아들에게 가서 사주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작은 주인님이 아버지에게 열심히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런 큰 주인님이 작은 주인님에게 잘해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에 불을 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큰아들이 성실하게 아버지 앞에서 일을 했는데 아버지에게 가서 따질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은 지금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말았습니다. 어디나 두껍게 집으로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분깃을, 내 분깃을 아버지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가 언젠데 그것을 지금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집에 와서 자식의 취급을 받는단 말인가. 여러분,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집안 망신시키고 재산을 축낸 이 아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큰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자 형이 놓친 것 하나가 있어요. 그의 말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행동이 그 눈에 공평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할지라도 이 큰아들이 놓친 것 하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뭐냐면요, 사실보다도 우선하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도둑질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너는 내 자식 아니다, 호적에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아버지는 하도 속상해서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호적을 파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만 본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너 그렇게 행동하면 내 자식 아니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렇다고 자식 아닙니까? 속 없는 자식들은 아버지가 내 자식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집을 나가야 되겠지, 이렇게 발끈하는 그런 속 없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형제 자매 여러분,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버지의 본 마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자식을 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그 자식에게서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해도 너는 내 자식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소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르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예수님 묻혀있는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목격했지만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그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잘못,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 심령 속에 계속해서 참소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더 이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게 되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닐 때 내가 했던 행위가 무엇인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나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정치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과거에 그랬던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명 주신 것 이룰 수는 없는 자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은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맡기신 사역 내려놓고요, 갈릴리 바다로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갔던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따라다닐 때 응답하지 못했던 야고보와 요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렇다면은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안 그렇겠어요? 다른 제자들 또한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기는 안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의 주님의 제자들 모두 다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보시지 않았어요. 사랑의 안경으로 그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을 보고 놀라십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놀랄 수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현장을 목격하십니까?
그러나 사실을 냉정한 지성으로만 판단한 그곳은요,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 현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기만 한다면은 그곳에는 절대적으로 치유함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광주 침례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광주 침례교회는요, 성경 공부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성경 공부반이 40개, 50개 반이 이렇게 운영될 정도로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말씀을 공부를 하니까 그 말씀으로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출석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누가 잘못하기만 하면은요, 성경 말씀 갖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 펴서 당신의 행동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됐으니까 당신을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주로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자기가 판단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은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목사님 잘못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걔는 가재편이라고 목사님 또 편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 비방을 하게 됩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 그것을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아론과 미리암은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성경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세상 시각으로 보자면은, 아니,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말씀에 위배된 상황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 모세가 잘못한 것이죠.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대로 지금 잘못한 것은 모세고 미리암과 아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고 아론과 미리암은 성경에 보니까 문둥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해가지고 치유받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은요, 모세가 죄를 지었고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은 모세는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다고요. 그들은 진짜 모세를 사랑하는 동기에서가 아니라 모세를 끌어내려서 모세의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교만의 발로 해서 모세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로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닐까요? 모세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어떨까요?
나단 선지자가 왕이었던 다윗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요,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모세를 끌어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모세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대화했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네가 능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능력을 갖고 있다. 네가 하나님 권세 갖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권세 갖고 있다. 네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영적인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갖고 있는 만큼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그 사람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런 실수가 있어. 그런 약점이 있어. 이 사람이 이런 악을 행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들은 줄 아세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잘못했다고,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응답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사랑으로 다가가는 교회가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선택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씹고 또 씹어야 될 말씀은, 곧 씹어야 될 말씀은 우리가 사실을 말하는 정도에서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랑으로 다가가는 아름다운 은총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명령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 은혜 안에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 이거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인생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요? 두 번째로는요, 사실에 충실한 것보다는 사랑이 선행된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 먼저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랑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아론과 미리암이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으로 그 동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내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 앞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응답하며 살기 원합니다. 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실수나 약점을 말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고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선행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영혼을 부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대조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참된 사랑 안에 제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